한 가정주부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침 반찬거리로 내놓으려고 그런 거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주부가 이제 반찬을 만들면서 생선을 구워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냉장고 안에 생선은 없고 운동화가 들어있더랍니다. 직감을 했죠. 아차 하고 아니나 다를까 신발장에 가봤더니 신발장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주부는 생선을 사오면서 내일 아침에 반찬거리로 쓰기 위해서 생선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신발은 신발장에 놓아야지 했는데 신발은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고 생선은 가져다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거죠. 여러분, 우린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는 맞지 않고 어긋나 있거나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크든지 작든지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 옛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기를 등에 업고서 우리 애기 어디 갔냐고, 우리 애기 어디 갔냐고. 또 뭔가 물건을 들고 말이죠. 어디가 있지? 이쪽 손에 옮기고 또 어디가 있지? 돈 각 찾아 나가요. 그렇듯이 우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런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별히 사춘기, 이 청소년기 때는 말이죠, 반항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자기도 잘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질 않아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영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부모들을 꽤나 속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일치되지 않고 모순이 되는 이런 행동이나 상황들이 세상 사람이나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성도들의 삶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넣었다 뺐다가 즉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말씀 그대로라면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 말씀에 대하여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특징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째, 하나님 말씀은 신령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령하다. 하나님 말씀이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일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삶이 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삶이 다른 그런 모순된 경우를 살아갈 수가 있죠.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경우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 이 얘기는 죄의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신세가 말이죠, 죄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처럼 팔려간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말씀을 지킨 자마다 말씀 안에 속해 있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살려면 어찌하면 좋겠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행동이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묶여 살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일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에 따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말씀이 파수꾼이 돼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되지, 말씀 지키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겨나는 죄의 종이나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남에게 말하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미워하는 행위를 내가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갈등, 내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언제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한 것이 뭐냐? 내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말씀대로 삶이냐? 아니,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최후의 만찬 가운데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자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즉시 응수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베드로 즉시 응수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말이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충천금이란 말이 있어요. 사나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를 떠날 것이다. 안 떠납니다.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부인할 거다. 죽었으면 죽었지 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베드로의 말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믿음이 가요.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하고 또 그가 말로써 생각으로서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다고 그래서 실제 사는 거하고 일치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초에 저녁 식사를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발의 뜰 안에 잡혀가십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요. 가야바의 뜰 안에서 예수님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얘기하죠.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그 자리에 못 있고 자리를 옮겨서 문 밖에 나가려 할 쯤에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부인해버리는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 내 음성이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 무리로구만.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꼭 끼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모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가면서 난 몰라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닭이 꼭 끼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나이로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언장담했어요. 의양양하게 나 자신 있어. 절대로 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여종들에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사나이가 말이죠, 붙잡아 들인지도 않은데, 붙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 겁먹고서 모른다라고 그랬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 얘기했더니 저주와 맹세까지 가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베드로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왜요? 예수님 부인해버렸거든요. 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꽃기호 닭소리를 듣자마자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뭔가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들려주는 닭소리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뭔가 소리를 듣거나 뭔가를 볼 때 아차 잘못했구나 나를 돌이킬 수 있다면 그 닭소리 괜찮은 닭소리, 은혜로운 닭소리예요. 유럽에 가면은 교회 탑꼭대기에 닭이 이렇게 닭 모양으로 십자가 아래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여러분 때로 생각이나 믿음과 다르게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실수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로 그러지 않고 미워하는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선해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한 줄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인가 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난 다음에 다시 그래 내가 잘못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가 문제야, 내가 돌이킨 다음에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그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선함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두 자가 있어서 이 두 자가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거죠. 힘겨루기를 해요. 이 자라는 말이 심정 용어인데 이 라틴어로 말하면 이것이 에고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체험되는 한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평가하고 이런 여러분 삶의 어떤 심리적 작용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라고 말해요. 자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의 구분을 할 때 이 세 가지로 하잖아요. 원자, 이드라고 말하는 원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킬 때 원자, 이드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에고라고 하는 거죠. 자아라고 말해요. 자아는 의식 세계입니다. 생각이나 현실적 상황을 잘 조율을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있죠. 또 하나는 초자라는 게 슈퍼 에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원자로서 본성적으로 살아가고 잘못되면 그런 못 쓰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조하고 꾸짖과듯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초자, 슈퍼 에고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는 이처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조화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도록 돕는 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어요. 이 같은 자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라볼 때는 자아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회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같은 생각의 근원은 바로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아의지,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됐고 사망을 불러왔고 전적인 타락을 했고 순전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담의 범죄 위에 생겨난 것이 바로 자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이 된다, 부정적 의미의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고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아를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우리가 경건생활, 순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심리학, 정신분석학적으로 여러분 이 자아는 상식적인 면에서 말하면 우리의 이성활동의 영역을 가리켜서 자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자아는 본능을 통제하고 자기의 잘잘못을 비판과 판단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돌아보고 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 여러분 심리학적 시각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자아를 두 가지 양태로 설명한다면 뭐냐?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의 힘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두 개가 있다는 것. 이게 서로 힘겨루기를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가면서라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신앙적으로 살려 하는 것보다는 본성적으로 쾌락과 즐겁게 살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힘에 의해서 짓눌려 가지고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멱살 잡혀서 끌려가듯이 죄의 욕구에 선한 마음이 끌려가서 지고 죄지었네 하고 죄에 항복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의 내면 속에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두 자아가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거니 아니 본성대로 재밌게 행복하게 멋대로 살고 싶은 두 자아가 함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착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긴 하고 그런 마음에 자아가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한 사람이 또 다른 마음을 품고서 어떤 게 있어요?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옛 습관을 따라 쾌락을 즐거워하며 그걸 내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단코 예수님 믿었다고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적 내면의 모습을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이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사망이 이르고 영의 생각 따르면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자아 내면의 갈등.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갈등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본성적으로 살 것인가, 그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옛 습관대로, 옛 태도, 옛 방식, 그래서 우리에게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의 방향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런 시냇물 흘러가면 점점 하류를 흘러가서 더러운 물에 섞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듯 성화하는 신앙훈련, 절제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들고 말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고 좀 무겁지만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근데 실제는 무거운 거 아니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이 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또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욕구가 있어요. 끊임없이 힘겨루긴 합니다. 본성적으로 살고자 하는 힘을 가진 욕구와 바르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서로 갈등하며 씨름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은 신앙인의 마음속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한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내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성 때문이지 내 마음의 중심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함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봐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신앙에서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본성적 욕구를 따라갈 것이냐, 믿음과 선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어느 쪽에 힘쓰며 살아갈 거냐, 이 씨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걸 좀 조심하는 절제가 필요하죠. 아울러서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이런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잘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식이나 소망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 성경의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를 믿는 자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지식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따라 선한 소원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풍성함은 가득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영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소망처럼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불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마음의 지식이나 소원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식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은 다음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탄식 어린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19절 20절을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생각과 소망과 다르게 엉뚱하게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한번 반복되죠. 이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아니라는 거죠. 소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죄를 짓고 말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과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너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가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 가버려요. 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싫어요. 그런데 아니지, 아버지도 고생하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건 아니지, 돌이킨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작은 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제자들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작은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작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던,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행하게 된 그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군지 모르지만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얘기하기로. 먼저 세리와 창녀를 좀 생각해 보죠.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세금 거두는 사람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더 많이 걷어서 일부를 자기 재산으로 삼는 사람이 세금 징수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갓바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세금을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주 악질적인 또 한 종류의 세금 징수원인데, 그런 사람을 가서 모케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징발을 해내고 그렇게 해서 세금 내고 자기들 뜯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이것 바라보는 백성들 입장에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방인은 배척을 하고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중에 세리와 창기를 얘기할 정도니까 이미 천국은 그들은 상관이 없는 존재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창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를 얘기해요. 매춘행위라는 거죠. 성경에는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건동 지역, 이 이스라엘 가까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매춘 행위와는 또 다른 그런 매음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의 뒤끝에 그런 매음 행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에 의식을 했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은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창녀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먼저 들어갈 건데 너희는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누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안 돼요? 큰아들 같은 그 누구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큰아들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해놓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신앙도 시원찮고 나중에 믿음 같은데 그들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나 성숙해지는 거나 하나님 나라를 저절로 약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체도 훈련하면 여러분 근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고 병을 이기는 건강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훈련하는 것, 경건히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불순종하는 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주의 힘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건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신앙이 참되고 온전한 신앙생활, 경건훈련과 함께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 16년 전에 그 책을 썼는데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하버드대학까지 공부했어요.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죠. 몽골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를 했습니다.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대학에서 여전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한 가지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 하면 자기가 쓴 책과 무수한 강의를 통해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내려놓아야지 하고 내려놓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남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해놓고 얼마나 내려놓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나는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날 자신이 돌아보니까 마음이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내려놓음은 완성이 아니고 지속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완벽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마음이 높아지면 또 끌어내려서 내려놓고 또 높아지면 내려놓고 높아지면 끌어내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인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딱 나는 그냥 겸손한 자리에 있다. 겸손해도 슬금슬금 기어올라서 높아지면 또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놓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것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즉 내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는 상대방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내가 기어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루고 말겠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을 신뢰하고 한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려놓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내가 아니라 내가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최종 결과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내려놓고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아봤더니 마음속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 더 밀도 있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은 생각이나 소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이기하시러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여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로 살아갑니다. 그 기간을 파스카 절기라고 그랬죠. 그 기간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기로 새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난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간 동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믿는 그 승리를, 부활해 주는 기쁨을 간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들, 믿음을 따라 생겨난 마음의 소원들을 꿈이나 마음속에만 품어두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복되게 맺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